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박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자라 말씀을 대원합니다. 부족한 것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옵소서. 듣는 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제자됨입니다. 실은 제자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며 답해 본 적이 적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자도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는 실은 급진적 제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 존 스토트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다들 놀란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다. 근데 저자는 이럽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자가 더 강력한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시면서 이어서 갑니다. 내가 이 책에 관심을 두는 것은 주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을 가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이라는 겁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의 맨 위에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그 결과가 우리가 제자가 된 겁니다. 한 번 더 세상을 향하여 말씀 속에 우리를 공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증서를 달라, 공증서를 달라, 이 말씀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유지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
참으로 내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시죠? 또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실은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제자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이 어떤 성경인가 한번 잠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폴레로 포레오라는 말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상상하고 또 그럴 것이다 전달된 하나의 이야기 것으로서 확인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그래서 이 저자 입장에서 우리들이 충분히 확신하고 있는 프라그마 사건입니다. 역사적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성경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은 처음부터 목격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로 전하해 준 것이다. 저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러면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이다. 이 미루어 살피다라는 단어가 빠라꼴로떼오. 이거는 한 주제를 향해서 뭔가 기술하는 연구소를 쓸 때 철저히 준비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을 데오빌로에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을 처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전부 다 기록한 거다. 그 기록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가 나신 것, 고난 이후의 사실은 많은 확실한 증거로 기록한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저자는 한마디로 자신의 기록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답일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하고 믿으며 본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문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누가복음의 우리 무대 상황 배경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1개월 반 동안에 열심히 새벽 기도와 주일 말씀, 수요 금요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된 내용입니다.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에 구원 역사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향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갈릴리에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장 44절에 보면은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 성전 안이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한 바대로 길 위의 본문의 한 편의 설교를 오늘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있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네,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엘센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 뜻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없을 수 없으나는 이중부정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입니다. 있답니다. 그러면 오게 하는 것이 못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오게 하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해력을 하면 그런 겁니다. 강조된 겁니다. 플랜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입니다.
우리는 없으나로 지금 개혁 개정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을 좀 강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라면 그래 그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럼 뭐냐면 실족해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이면 그만큼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건 내가 상관하지 않겠고 그러면 화로다, 와이, 슬픔과 어떤 탄식의 감탄사를 썼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는 아이들로 말하면 너는 아웃이야 이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시킵니다. 차라리 이러면 낫 거야. 이 차라리 낫다라는 리스텔레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신경전입니다. 나는 싸게 사, 좋은 것을. 나는 적당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흥정할 때 쓴다랍니다. 더 나으리라. 네가 실족하게 해서 당하는 것은 환대 설명하지 않겠어. 이거보다 나아. 뭔데?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 에립타이, 현재 수동사 분사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죠.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좀 호기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실족해 한다라는 이 스칸달론의 의미, 과연 이거부터 우리가 출발돼야 될 겁니까? 구약에서 실은 두 단어가 70인경에 번역될 때 스칸달론을 썼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제사법과 규례를 갖고서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함께한 거류민, 가나안 사람, 연약한 자, 품꾼들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고 착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귀머거리에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흥부전에 보면 놀부 같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눈먼 자에게 장애물을 두지 말라. 걸려 넘어지는 것 스칸달로 실족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삼죠.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금으로 에봇은 제사장의 유니폼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5색깔 칠로 잘 모양을 내서 행주치마처럼 위아래를 엮어서 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에봇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음란에게 위함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원뜻은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겁니다. 신주탄지 모시고 기뻐.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이러한 즐거움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나설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이것이 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승화시킬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건 잊어먹고 우리도 모르게 자랑하는 것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금 에봇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때 이 올무입니다. 모켓이. 이것이 스칸달론으로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의 자산과 흔적을 갖고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간증이 될 때는 가까운 사람들과 나는 이랬다. 틀리고 아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군요. 감사하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흠모한 대상이 되며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익숙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내가 한 것으로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해결 방법을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기울이다, 마음을 쓰다, 준비하다의 뜻입니다. 이 프로에스케테는 실은 명령형입니다. 근데 조심하라라는 말이 명령형을 쓰기에는 be careful인데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쉽게 해석합니다. 누군가가 저녁에 아이들이 전화 오면 그래 조심히 와라. 그 정도죠. 그 정도의 주의로 생각하는 조심을 갖고 앞에 있는 그 끔찍한 일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것. 군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목숨 바쳐 지키는 것, 그렇게 명령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조심하라는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우리는 이 조심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실족해 하지 마라, 그리고 철저히 조심하라,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어는 죄와 용서로 주제가 넘어갔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경고하라, 에피티마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의 단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처음은 호되게 꾸짖답니다. 누군가 죄를 지면 호되게 꾸짖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단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히. 그 죄에 맞는, 우리가 보통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죄에 맞는 벌을 내리는 게 징계하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도 공의의 말씀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사회에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황금률을 과연 잘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의 공동체 맞죠? 우리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듣지 않으면, 들으면 내 형제가 될 것이고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증인을 세우고 또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엘렌코, 권고하다도 같은 뜻입니다. 꾸짖는 겁니다. 잘못을 말해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이렇게 4개 이 4개는 아까는 공동체를 향하는 말처럼 상대자가 없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4개 에이스 세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7번 돌아와서 4개 플러스 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잠깐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상황은 목숨 바쳐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 때 얘기하는 결사체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모임들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내게 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피해를 주고 만약 이런다면 우리가 수용이 될까요? 저의 성장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용서하라.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70번, 7번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큰 숙제입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순서는 지금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할 때 시몬아 누가 더 이렇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데나리온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 한다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로 되는,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논리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용서하라 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기록에는 사도들이 예수님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용서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에 난감함 속에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프로스테스라는 것, 그냥 양쪽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증가시켜달라는 부피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인식됩니다. 용서의 숙제를 풀려면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합니다. 이 뽕나무는 시카미노스라는 것은 식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수령이 600년 된다. 이렇게 600년 상승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900년 된 수령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불이 돼서 뉴스에 자막에 막 나옵니다. 어디에 것을 문화재에 사찰을 태우기 전에 200년 된 걸 막 잘랐다라고 또 비난의 글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20-30m 된답니다. 높이나 가지의 넓이가. 그럼 뿌리도 그만큼 자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크기, 가장 작은 씨나피라는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씨 중에서 그걸로 어떻게 시카미노스 이 큰 나무를 치레들 아무리 사용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믿음을 붙이면 가능하다. 겨자씨 하나일마다 믿음이 있다면 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작은 믿음, 적은 믿음. 게네사렛 호수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믿음이 불량처럼 표현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는데 올리고 피스토스 이렇게 하는데 적은 믿음. 근데 이 적은의 의미가 원어에는 거의 없는 이렇게 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에. 평행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디 도대체 없어 찾아보니까 이 뜻입니다. 없는데 풉니다. 왜요? 어디 있어? 없다. 두 번째 큰 믿음을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달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이스라엘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 말합니다. 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죠. 메가스 크도다 위대하다 이 뜻이에요. 위대하다. 적은 믿음 없는 믿음이고요. 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지금 마테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런 광경을 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년간 공생애를 다 같이 했는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이때 믿음이 없다 부정접두사 아가 붙었습니다. 피스토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신념이겠죠. 나의 사조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념과 사조는 신앙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세 번째 교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처럼 살아있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마다 믿음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서 그 끝에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툭 내주었습니다. 실은 4개의 구절이라는 건 기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로 길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종이 하는 일, 종의 태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종은 밖에 나가서 주인의 밭을 경작하고 양을 돌봅니다. 시간이 다 되면 저녁에 모든 주인의 자산인 양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본인도 주인의 재산으로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인의 이 종의 모습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이 식사를 안 했으면 본인이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을 두고 그 위에 먹는 종의 모습을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제도를 인정하시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 당시의 제도를 갖고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종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우리 잘 아시죠?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자기 얘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다. 나도 종이 있습니다.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도 이걸 하라 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종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절대 복종한다라는 것이 내포된 말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왜냐? 종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다. 표현합니다. 친구라 부르겠다. 왜?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내용을 너희도 알게 하겠다.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것이 종인 거죠.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한 몸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과 자유인을 비교한 이유는 종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인이 아니다. 주님의 자산일 뿐이다. 주인의 자산일 뿐이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마지막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자기 주도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종의 모습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종의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종은 행동 수칙 4가지를 제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첫째, 주인이 명한 대로 한다. 그렇죠? 반드시 주인의 집에 돌아와야 한다. 그렇죠? 주인의 시간표에 맞춰야 한다. 주인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칭찬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을 좀 얘기했어요. 후토스카이 휘메이스 이처럼 그리고 너희들은 이겁니다. 단어 한마디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이처럼 그리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행하라. 종과 같이 행하라. 지금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명한 것을 다 행하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해야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오면은 자기 주도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주도의 삶. 무슨 그렇게 아이들한테 늘 교육합니다.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흩어져 자기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이 자기의 주도점을 살아갑니다. 불의를 보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자를 돕습니다. 우리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일들이 아까 말한 대로 금 애복과 같은 일들이 우리 입에 점점 쌓여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노력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실 때 아버지로 하여금 무엇인지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는 경계선에 있다면 위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2월 22일 날 우연히 봤습니다. 선교단체의 간사로 계셨고 또 20년 동안의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 목회자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공장의 분들과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세 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세상에 말하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래 자발적 가난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너무나 멋지고 감동 주는 헌신입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지금도 굉장히 검소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침 묵상을 올린 겁니다. 자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좀 단호합니다. 그 입을 다물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의 행할 일을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족해하지 말라, 용서하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10개의 구절 중에 어떻게 보면 6개의 구절이 3개의 주제를 다 담고요. 마지막에 무익한 종. 이 묵직한 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이라면 요약하려면 이 단어를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봐 그러면 이 키워드를 다 여서 우리가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신학자 데럴버기 자기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4개의 주제의 가르침으로 결합되었을 뿐이다 라고 그분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단락은 잠언과 같이 잠언들의 격언들처럼 이어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곧 각각의 말씀, 고유의 주제들을 지니고 있고 서로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신학자 3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샬, 비츠마이어, 크로스토맨 이렇게. 그러면서 이들이 구분한 제목들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옆에 있는 한국 이름은 제 스승입니다. 말씀의 교제와 가르침을 받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에도 실은 이 4개로 구분하고 제목을 달리 이렇게 하셨어요. 주석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생각하면 맞아. 이거는 주제 설교 정도로 따로따로 다루어야지 같이 다룰 본문은 아닌 것 같아. 연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아니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기록해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였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무대 연출을 말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 있는 모든 내용, 배우도 그렇고요, 배우의 역할도 그렇고요, 배우의 동선도 그렇고요, 그에 있는 조명장치, 무대장치, 모든 구성 요소를 갖고서 이 연출가 감독이 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할 때 미장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그렇게,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할 일입니다. 누가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에 비춰서 기록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과연 누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무대를 연출하였는지 그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무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무대 앞에는 지난주일과 수요일날 설교 제목 본문이 들어있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뒤에는 17장 11절부터 여리고와 갈릴리 사이 어느 한 마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합니다. 무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14장 25절부터 오늘까지 이 긴 글에 누가는 특별한 무대 연출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이 긴 무대에는 길 위에서 100% 있습니다. 누구네 집도 없고요, 어디 회당이라고도 써있지 않고요,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공간복음을 추정하면서 어느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 본문 누가복음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100% 움직이는 강대상 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좀 연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쳐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기사 이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말씀 속에 수많은 물이 꾸는데 고쳐달라 애원합니다. 오병의 기사 이적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14장 25절부터 17장 10절까지는 한 건의 기사 이적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있습니다. 귀 기울일 것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연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출이, 특이한 연출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한 것 같고 수많은 무리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수군수군 되는, 나레이터가 쓴 짧은 한 글입니다. 수군수군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묘사된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 발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옵니다. 비웃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말이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17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키우소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제자들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0% 모든 시선이 제자들에게 지금 집중되게끔 연출하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설교 말씀의 도입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면서 돌이키사 이르시키는 첫 마디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도입 부분에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별로 몇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따라다녔을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시죠.
저는 가장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정훈장교로서 300명 앉혀놓고 육성으로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대 수술을 제대 후에 했습니다. 어떻게 수만 명 앞에서 마이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인데 12장에 보면은 수만 명 사람이 밟힐 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만 명의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을 제자들에게 집중시킨 말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3번 도입 부분에 강조. 이 키워드. 예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하라. 종으로 끝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은 예수님의 종됨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묵상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의 교훈을 잘 따르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미동교회 한 형제자감에 대해서 목사님의 지도 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바울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으로 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왜 제자처럼 살면 안 되고 종과 같이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까의 질문의 뒤에 자기 스스로의 질문의 뒤로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학생과 선생의 관계도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택하신 12은 사도이기 전에 제자이며 예수님 공생애의 3년 동안 이들은 제자로서 선생과 주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 100%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제자라는 이 말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1960년대 대학교 선교단체로부터 교리 중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실천적 삶으로 유도하는 좋은 훈련 과정. 우리는 다 박수치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배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제자됨으로 나가는데요. 돌이켜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배움을 채워가 나가다 우리도 모르게 가르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100%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높은 단계의 지위에 있는 제자로 자기를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금애보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늘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의 이 혼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있는 교회 내에서도 반목과 갈등과 증오까지 나타나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들로 알게 된다. 이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없을까요? 배움의 참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높은 단계의 제자로서 높은 단계의 학생으로서 가르침으로 우리가 언행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없을까? 우리가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 또 말씀 앞에 거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인도받아야 되고요. 성령님으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님으로 행해야 되고요. 성령님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조차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아들처럼 실족해가는 일이 더 조심해지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에 따라 하면 육신의 모습, 욕심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기도와 간구 때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간구하라. 우리 기도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법감정과 우리도 모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우리 이미 세례를 받은 주님의 양자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범죄의 회개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함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만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